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예레미야 6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날,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보다 2000년이 지난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해당되는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재림하는 존재는 없었어요.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기친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이 무너졌어요. 이제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까지 있었던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언제요? AD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번째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장차 주님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까지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그리고 또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게 거울이요. 그게 예표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을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거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내려? 물로 세계가 세상이 멸망을 당해? 심판을 당해?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을 당해? 미쳤구먼.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또 많은 신화 속에 지구가 홍수로 물에 잠겼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세상 끝에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도둑같이라는 것은 남들이 잠자는 바람에 모르게 그 사람들이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잘 때 도둑같이 이런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또 성경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6장 5절. 예레미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예루살렘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자. 멸망시키자. 누가 그랬냐면은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수많은 금은보화를 들여서 성전을 졌던 것이 뭐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한 200여 년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걸 예레미야 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경고했어요. 미리 예언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표고 모형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까지 나와 있어요. 나무를 베서 목책을 만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냐면은 성의 밖에다가 나무를 베서 성 높이로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고 성전이 무너졌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지금은 없다고요? 아니 지금은 없어도 예루살렘에 다시 제3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믿는 사람들도 그걸 믿지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일들이 2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인 그 수도에서 이스라엘 수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언제 또 일어났냐면 첫 번째 2600여 년 전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이 일이 또 두 번째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 근데 세 번째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때 주님의 날에. 왜 어떤 일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때가 뭐 언제냐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이지 않는 이상,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밤에 도둑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이것이 반복된다고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어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런 일이 할 때.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 멸망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반역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핑계를 대겠죠. 아무튼 주님의 날이 임한다 말이요. 도둑같이 온다 말이요. 멸망한 날이 임한다 말이요.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 임신한 여자가, 아니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여인들은 잘 알 거예요.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아기를 가져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오는지. 처음에는 뜸하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다 그 해산의 고통이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은, 그것이 그냥 그 시간 간격이 아주 짧아지죠.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환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재난을, 아니,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상에 흩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온 지구상의 여러 나라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도 있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독일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때가 오는데 그날에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 오는데, 멸망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자는 없단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 2600여 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유대인만 망한 거예요. 유대인만 멸망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던 그 성전,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이 범죄했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멸망이 이 밤에 도둑같이 이런 날이 임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아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했다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고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만 그랬어요. 그때는 유대인만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게 아니고 온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날이 온 세계,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독일 사람도 그러고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저 중남미의 사람도 다 이런 일이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잠에 취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보세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세요. 또 에스겔서 보세요. 또 다니엘서도 보세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세요. 그 성경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잡아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밤에 도둑같이 멸망이 임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6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니까,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죠. 이미 이스라엘은 북에 있던 이스라엘을 멸망당했고 남쪽에 있던 유다 나라만 남았는데, 그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야서도 나와서 이사야 1장 보면 그들이 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또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14장 보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고,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어떻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뿐인가요? 다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또 에스겔서에도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장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참 탐욕을 부리며,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서민, 가진 것 없는 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큰 자가 누구예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또 뭐 위정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겠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뭘 품고 있었어요? 탐욕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돈과 권력을, 수많은 탐욕을 취하려고 눈이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녀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욕을 부리며,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네. 거짓을 왜 행할까요? 외식이죠, 외식. 거짓을 왜 행할까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해요. 아니,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다 같이 거짓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동성연애 해도 괜찮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종교를 통합하자.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 구원은 똑같은 거다. 이런 식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자기 이익을, 탐욕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이런 거짓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2600여 년 전에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이사야서 1장 읽어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에스겔서 8장, 14장 읽어보세요. 거기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날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2600여 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아니,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소리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셔, 사랑. 아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게 해? 우리를 어떻게 멸망당하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2600여 년 전에 그러고 있다가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멸망당했다니까요. 끝으로 마지막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됐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건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엄한 일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요. 다니엘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했단 말이요. 평소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남는 자요. 깨어있는 자요. 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울면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도 호소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이 에레미야처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오늘 예레미야 6장 그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3절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이 눈이 멀었어요. 돈. 권력. 부귀영화. 이 눈이 멀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욕심, 정욕, 탐욕으로 가득 차왔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까? 거기에 그냥 다 눈이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서민부터 지도자까지 다 싸그리.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가 아니죠. 신실한 분도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 남기셨듯이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가리켜요. 아니, 교회는 진리를 가리켜야죠. 진리를 말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해야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예? 먼저 시간에도 말씀 전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손이 범죄하고는 손을 찍어버리라.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더 낫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거 찍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눈이 범죄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잘한다. 잘 먹고 잘 살면 돼.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는데 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손이 범죄해도, 발이 범죄해도, 눈이 범죄해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믿는 사람들이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누가 그랬어요? 그건 자기 말이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제약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게 살인자가 들어왔다. 찍어버려야죠. 내게 도적이 들어왔다. 끊어내야죠. 도끼로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듯이. 그래야 떠나가요. 그놈들은. 내게 마약쟁이가 들어왔다. 그놈을 쫓아내야죠. 찍어내야죠. 왜 그냥 놔둬요. 내게 술 취하고 방탕한 놈이 치고 들어왔다. 그럼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멸망당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끊어내야죠. 쫓아버려야죠. 왜 가만히 놔둬?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지라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죄악의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너 도적질했어?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제사만 지내면 돼. 에? 예배만 하면 돼. 그거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요. 아이, 그거 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제사만 해. 제사만 드리면 돼. 예배만 하면 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요.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소위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악의 상처. 그래서 망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너 그렇게 살아도 잘 되잖아.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승승장구하잖아. 잘 나가잖아. 높은 자리에 앉잖아. 출세하잖아. 부귀영화를 누리잖아. 건강도 요즘은 100세 시대 120년까지 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죄악을.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가증한 15절에.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2000년 전에도 헤롯 성전이 2000년 전에도 무너졌어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밤에 어두움에 취해 있다 말이에요. 4절, 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밤에 자지 않아요. 또 그 밤에 취하지 않는단 말이요. 어둠에 잠자지 않고 어둠에 취해 있지 않는단 말이요. 그런데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말이요, 도대체. 밤에 취해 있고 밤에 잠자고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없는 사람들.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사귀어요. 뭘 사귀느냐? 제 악을 사귀고 있어요, 같이. 제 악을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의미로 밤이라 말이요. 밤이요, 밤. 깜깜한 밤이요, 영적으로. 어둠에 취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런 일이 임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에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밤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빛에 있는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쓴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물어봐요. 자기 생각에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기독교인 말고요. 그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기독교인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거 말고요. 뭘로 물어봐요? 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냐? 물어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느냐? 물어봐요. 그때를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 날과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믿느냐, 그걸 물어봐요. 모른다고 하면은,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불신자요. 기독교인이라도 불신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불신자요.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성경에 그렇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회개.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방주예요. 노아가 구원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듯이, 구원받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구원방주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회개의 삶을 사는, 에스겔처럼, 호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밤에 주의 날이 도둑처럼 그날을 만나지 않는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울이 말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 호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남은 자들에 속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일 뿐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이요,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인 걸 믿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알게 해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교훈 삼아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